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야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세 개의 질문이 들어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 질문들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올해 우리가 이제 2024년이 돼서 주보에 이제 또 나와 있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이야기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한 해의 주제가 정해진 거예요. 우리 같이 사랑해 나갑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거였는데 뭐 한 번 이야기하고 말면은 다 잊을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더 보아야 되겠다. 원래는 한 번 보고 다른 말씀 보려고 했다가 아니지. 계속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요한일서의 말씀을 쭉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반복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뭐 요한 서신들을 보면 계속된 이야기를 또 하고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참고할 만한 책들을 이제 뒤적뒤적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화를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예화를 사용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예화들을 보다가 한 예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예화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화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또 예화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면 사실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잘못 사용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가짜 뉴스처럼 돼서 후회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해서 아예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제 본 예화가 하나가 이제 눈에 들어와서 그 예화를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예, 잘 안 보이겠지만 아무튼 처음 보실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써있듯이 예,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뭐 불어로 읽으면 샤를 브론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개사예요. 고개사. 우리나라에도 이제 남사당 패거리 이렇게 외줄타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분이 외줄타기에 능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라서 이름이 장 프랑스와 그라블레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찰스 브론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듯이 1824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유명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제 줄을 연결하고 거기를 외줄타기로 건너가서 유명해졌어요. 그 장면이 이제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이 그 나이아가라를 건너갔던 그 사진이에요. 그는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뭐 외발 자전거도 타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 그 사람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한 정도로 잘 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줄을 타고 건너간 이후에 그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그 수많은 관객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이제 줄을 건너가는 걸 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한 사람 없고도 여기를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뭐 자전거 타는 것도 봤는데 그거 하나 못 하겠는가? 할 수 있죠. 그렇게 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블론딘이 그러면 자원하에서 내 등에 업힐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자원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자원을 해서 그 사람을 업고 여기를 건너게 됩니다. 그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찍은 것 같은데 저 등에 업혀 있는 사람을 업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주를 타고 건넜다고 합니다. 이 등에 업혔던 사람의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원해서 등에 업히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원해서 업혔던 거예요. 물론 짜고 치는 거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블론딘을 믿고 등에 업힌 겁니다. 아무리 짜고 치는 일이라고 해도 이 블론딘을 믿지 못하면 업히지 않았겠죠. 그런 일을 내가 왜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만큼 옆에서 지켜보았고 이 블론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등에 업혀서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를 가로질러 갔겠죠. 우리는 누구나 이 블론딘처럼 외줄 타기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 발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외줄을 타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하지만 우리가 외줄 타기를 잘 할 수는 없더라도 업히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업히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우리가 외주를 못하도 등에 업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죠. 블론딘을 믿고 그에게 업힐 수만 있다면 우리도 같이 블론딘이 갔던 것처럼 외주를 타고 나이아가라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저 밖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이아가라 위를 외주를 타고 건너간다는 일.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일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가자고 하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뭔가 준다고 하니까, 안 가면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 안에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 질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춘기라는 것이 그런 시기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충돌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시기가 사춘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야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본문 안에는 3개의 질문이 들어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그 질문들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라고 하면서 이제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이란 단어를 다 들어봤으니 알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다는 말은요, 그냥 접해보기만 해도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공간은 무한히 크다고 이야기하죠. 끝없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가봤나요? 안 가봤어요. 우리가 보았나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안다는 것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들어보았거나 접해보았으면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고 아는 걸 말해요. 경험해보고, 우리가 겪어보고, 그리고 가까이 친해져 보고, 그렇게 사귀어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겪어보고,
하나님과 사귀어 보고 나서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란 단어를 들어본 사람도 하나님 들어봤지 알지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겪어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것이죠.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본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이미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으로 분간이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자. 주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알죠.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데 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을 알자. 주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신들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재밌는 밈이 하나 있었죠. 홍 박사님을 아세요라는 게 있었어요. 예,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홍 박사님을 알고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경험으로 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안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말해주죠. 학교에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거나 학생이겠죠. 물론 뭐 다른 직원들도 있긴 하지만 주로 그렇게 됩니다. 학생인데 도대체 학교를 가지 않으면 학생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학생이 아니죠. 어부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물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기를 잡겠죠. 물에 가지 않고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산에만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는지를 알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에나 있는 그 분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뭘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빛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가.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잖아요. 밝음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맞는가 확인할 수 있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아요. 어쩌다 얻어 걸려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 어둠 속을 헤맨다는 건 결국에 내가 원하는 방향에 도착한다는 확률이 적어지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어쩌다 얻어 걸려서 바른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희박한 확률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빛과 어둠은 우리는 경험했던 그 빛과 어둠,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빛과 어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그것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건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로 나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7절에 보면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옛 계명. 왜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 예전에 받은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명인데 옛 계명이라고 했다가 또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해석된 계명. 예수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계명이지요.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른 길이고 곧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빛이 비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냐는 말이죠. 우리 이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빛 가운데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 말씀은 저 멀리 있는 너무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고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명령,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발짝 발을 떼어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요, 저 안 할래요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블론딘에게 그 콜코드가 엎혔기 때문에 나이아가라를 건너가는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안 할래요. 난 못해요. 그러면 그냥 밖에서 구경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함께 그것을 실천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께 엎여보십시오. 예. 그러면 어느새 커다랗고 그렇게 무섭게 보이는 폭포를 우리는 건너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